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6년 2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음행 중에 있던 한 여인을 잡아 끌어옵니다. 율법에 따라 정해진 법을 앞세워 예수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땅에 글씨를 쓰시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자 그들이 모두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초막절 끝에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거짓으로 몰아붙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 음행 중 잡힌 여인,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 예수님의 응답, 예수님과 여인, 12절부터 20절, 세상의 빛 예수님, 참된 증언, 참된 판단.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요한복음 8장.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7장 53절부터 8장 11절은 사파입니다. 하지만 여러모로 요한이 강조하는 주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전 단락과 8장 12절이 매끄럽게 연결됩니다. 초막절의 핵심은 물과 빛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을 생명으로 인도했던 빛을 기억하는 축제의 절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빛으로 계시하십니다. 이 주제는 8장 전체로 확대됩니다. 예수님의 증언이 참인 것은 참되신 본인과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죄보다 자비를 택하신 예수님.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율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인간의 위선과 예수님의 자비가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정의나 거룩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여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였습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타인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율법은 죄를 고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함을 깨닫게 하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고 서 있을 때 그 말씀은 남을 향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정죄보다 회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비를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길로 부르시는 예수님.
예수님께 끌려온 여인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분명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죄보다 먼저 그를 정죄하려는 사람들의 위선과 자기 의를 드러내십니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도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씩 물러갑니다. 예수님은 너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정죄가 아닌 회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폭로하기보다 그를 하나님의 용서로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용서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단순한 면죄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둠을 비추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둠에 갇힌 자들을 비추시며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생명의 빛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분의 빛은 숨겨진 죄와 위선을 비추며 회개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 빛 앞에 숨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빛을 따라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